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물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후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발람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예물까지 많이 주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참 나귀를 통해서 직접 임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간섭과 제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나선 마당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 번의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주하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이렇게 세 번이나 축복을 하고 이렇게 선포하느냐 하는 불만을 늘어놓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발락이 뭔가 이 종교적인 흉내를 내어서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단을 쌓은 다음에 발람이 저주하기를 기대하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6절에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이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강가의 동산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아주 번성한 이 자연을 비유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그 새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또 넘치는 물가에 또 이렇게 그 참 넘치는 그 씨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잘 자라나는 그런 이 의미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가서는 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이런 이 발락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지금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는 이 발락에게 바로 당신이 저주하기 원한다면 당신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저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경건한다 하다든지 또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허물투성이고 여러 가지 원망의 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저 일평생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참 전 민족이 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까지도 예언을 담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고 모든 후대가 사는 이 축복의 참 증거가 주어진 것처럼 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공로 없지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며 내가 응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응답이 따라오는 그런 정체성을 신분을 누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참 담는 이 비밀을 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오히려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가 후퇴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에 참 온전히 주어졌고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진정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환경들, 답답한 상황들, 사방으로 으겨싸인 같은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생애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부름받은 너가 이 축복을 했구나 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런 안타까운 이 발락의 모습은 참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이 발락이 보여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주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바라는 이런 사단의 이 올무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누리면서 오늘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주님 나는 참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오히려 주님의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 순간이 됨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체험하고 누려나갈 때 나를 알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도 저 사람은 참된 노력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통로가 되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도 참 복을 받구나. 이 비밀이 참 온전히 전달되고 온전히 영향을 주는 복된 하루.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나의 참 그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전달되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